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모름지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을 다 평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주변 국가들을 모두 평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을 주셨으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은 내가 그 거할 집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과 함께 너의 아들 대해서 영원한 나의 집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고요. 오늘 12장, 11장에서는 정말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하는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책망을 듣고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는다. 그건 참 항상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게 하리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내 처들로 더불어서 백주의 동침, 그것이 자기 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범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암논과 이제 그 압살롬이 큰 아들하고 아들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욕정을 품고 그 밧세바를 범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 암논은 자기 동기간이죠. 누이예요. 그죠? 누이 다말을 좋아해서 결국 강간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형제 압살롬하고 둘이 전쟁이 일어나고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에 가서 숨어 있다가 요압의 권고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결국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죠. 다윗은 이제 요단강 건너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제 전쟁터에는 자기 장군들을 그 신복과,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위에서 거닐다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건 국가의 큰 일이죠. 아마 그 준비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응답을 받아서 전쟁에 임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내보낸 후에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건 그만큼 다윗이 피곤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왕궁 지붕으로 거닐었다는 것은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염집도 아니고
궁중에 그 하늘에 그 궁중 안에 있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지금같이 무슨 이런 전기불이 환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인이 목욕하는 곳이 밝은 어떤 뭐 웅덩이가 있는 곳도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였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근데 그의 그 할아버지가 아히멜렉이었어요. 그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책략군이었죠. 아마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여인의 뜰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배를 그쪽에서 그 전쟁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목욕을 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죠.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누군지 지금 다 알아보게 했어요, 그 여인이. 근데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매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니 7일 동안 그 부정함을 여인의 정결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욕정에 불타게 되면 어떤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남의 여자,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이제 다 알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자기 침실로 들어오기까지 그 왕을 모시려면 한 여인이 7일 동안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또 갖춰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전혀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다윗 궁으로 돌아오죠. 이제 그 전쟁의 안부를 묻고 내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거는 임신을 한 그것을 이제 그 우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궁중에 있는 신복들하고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안 내려갔냐? 왜 안 내려갔느냐 하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거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든.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의 혼과 당신의 마음을 들어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맹세를 하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유언이라. 또 이제 13절에 또 보면 저를 불러서 서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을 취하게 했어요. 술이 취하면 당연히 자기 아내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돌아가지 않고 함께 그 부하들 속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제 배는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아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자기 상관에게 편지를 써서 본다면 또 가다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에다 내보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15절 봅니다.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주고 우리아를 통해서 지금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은 그 내용을 이해했겠죠. 예. 자, 이제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그 후에 전쟁의 모든 일을 이제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를 명하여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했느냐. 그걸로 인해서 성 위에서 화살을 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는 가중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의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 말은 지금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 재밌는 것은 요압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시대면 상당히 오랜 그래도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시대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룹바벨이 아비멜렉이 성 앞에 그 적군의 성 앞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던져서 그냥 그걸 맞아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 당시 좀 그 비루한 그도 물론 사사 중에 하나로 되었었지만 그 다른 사람을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비루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사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일 보낸 일을 고하니 가로되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에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은 죽고 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십시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니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를 죽이게 모든 계략을 해놓고 결국은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 아니냐. 요압이 너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었다 이렇게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만큼 우리가 11장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어떤 성적인 욕종에 사로잡혔을 때 사람이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성적으로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나중에 그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상대를 죽이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의 성적인 문제는 결국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시편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다윗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21절에 보면 요압이 여룹벳의 아들 아비멜렉이 한 여인의 돌짝을 맞아서 죽은 그 내용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다윗의 범죄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죠?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의 예증,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잘못하지 말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윗도 이랬으니까 우리가 해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악한 거죠. 이건 다윗보다 더 악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크리스찬도 한번 이 성적인 욕정에 사로잡히면 살인까지 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끌려 내려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거짓으로 진리를 바꿨을 때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부끄러움에 내어버려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영리를 행하고 남자도 영리를 행하는 그런 동성애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보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같은 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다윗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범죄를 했을 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근데 나는 과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한 자인가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다윗은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였고,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범죄를 지으면서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동일한 범죄를 짓는다면 알고도 짓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을 알고도 어떤 범죄를 지었을 때 로마서에도 1장에서 나오는 거죠. 저희가 이러한 일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옳다,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보고 그대로 눈 감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자,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희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양과 소가 많은 사람들은 가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양과 함께 먹고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족처럼, 자식처럼 키운다는 거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을 아껴서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잡았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하느라고. 근데 제 것을 아끼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듣고 크게 노합니다. 나단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이제 4배를 갚는 그 원리는 구약에 나온 겁니다. 나단이 가로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비유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어떤 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 어떤 비유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나단은 상당히 지혜롭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회개할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심이. 우리가 자기가 범죄를 하고 나서 그 죄를 계속 갚으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를, 우리 세상에서 많은 예가 나타나요. 나단 선지자가 직접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범한 것에 대한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야, 그 사람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건 감추고 남들의 어떤 죄들을 자꾸 들춰내고 자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다윗도 그런 상황이죠. 근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그죠? 내 주인의 처가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둔 그 후궁들도 다윗이 많이 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아비가일이라든가 그 나발의 아내였잖아요. 그 외에도 사울의 후궁들을 자기 처로, 지금 여기에 나오죠.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겨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원수의 손에 죽이게 했다는 거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집에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너는 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에 내 아내들을 잠을 잘 것이라는 거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끔찍한 일이죠. 자기 죄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은밀한 죄를 지었을 때 감추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욕종에 이끌려서 다윗이 이런 범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고 늘 어떤 절기나 아침이나 초석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다윗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교회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없이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정이 일어나서 정말 어떤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을 때는요, 뭐라 그럴까요?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러죠? 일이 그렇게 잘 매끄럽게 돼요. 일을 그렇게 꾸며가요. 그리고 일을 그렇게 꾸며가면서도 합리화를 시켜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괜히 죄 없는 자기 부모들, 엄마와 싸워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엄마하고 싸운 것도 잘못인데, 엄마하고 싸웠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그 욕정을 품고 어떤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변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변명들을 만들어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랬어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12장이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모든 행위,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는 지금 용서함과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1.9절부터 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죠.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깨끗게 하라는 거죠.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덮지 말라는 겁니다. 왜 덮을까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가지 죄를 덮으려면 7번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7번 거짓말을 해서 덮어질까요? 덮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권 들어와서 과거의 정권들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감췄던 것들, 그 사람들은 다 은밀하게 감췄던 거잖아요. 근데 다 드러나죠. 근데 과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범한 후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몰랐을까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범한 것을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죽게 하고 암몬 자손에 의해서 죽이게 해놓고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른 척 덮어버린 거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의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이때서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 예언자죠. 모든 것을 아마 그 나단 선지자와 의논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 그러면 왜 그 전까지는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고하기 전까지는 왜 그는 계속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지금 밧세바는 임신을 했으니까 배가 불러오잖아요.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몰랐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우리아를 한번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죠? 궁으로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은밀한 죄를 졌는데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책망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한 후에 다시 와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네, 이런 모든 말씀들 우리가 지금 오늘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남에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계속 감추고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게 아담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계속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고 그리고 동산으로 숨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지금 왕이에요. 왕이 여염집,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를 적군에게 내보내서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것이 드러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왕으로서 누가 원수 갚지도 못해요. 그죠? 자기의 위치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을 누리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아내들을 백주에 다른 사람들이 동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했을 때 바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오늘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장처럼 우리가 어떤 범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니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이 계속 이거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누구에게도 고백해야 되나요? 상대에게 고백해야죠. 근데 하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는데 그 범죄한 대상이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하고 원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만약에 믿는 자라면.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을 것이다. 원수로 회방을 얻게 하였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은 자기 집으로 갔고요.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자기 새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결국은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아이가 죽죠. 그러니까 다시 금식을 풀고 밥을 먹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에 들어와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울더니 어찌 죽은 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경쾌하게 음식을 먹는가. 그래서 물어보니 이제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말은 뭐예요? 진심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이 생명을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 죄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명언입니다. 그리고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다. 저에게 들어갔다는 건 부부 생활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밧세바를 만났을 땐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욕정에 이끌려서 이제 그 간음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죽고 그 후부터 이 밧세바에게 또 특별한 사랑이 나타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고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은 바가 될 겁니다. 참 요압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다 랍바를 멸하놓고 나서 당신이 와서 끝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멸관을 취하니 그 중에 금 1달란트와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백성들에게 끌어내어서 톱질과 서래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잘못했어도 그가 회개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도 했잖아요. 그죠? 사울왕 보세요. 그죠? 전쟁터에 나가서 우연히 쏜살을 맞아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봤을 때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다윗이 얻게 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갖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하시지 않았던 거죠. 다만 예언을 통해서 그 집안 안에서 그의 죄에 대한 일들이 그 집안에서 대를 물고 일어날 것을 예언했죠. 13장 압살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다말과 암논이 나오는데요.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아름다우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위하여 심하로 병이 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배는 다르지만 누이잖아요. 근데 아주 심화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심히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간교한 것은 어떤 지혜, 뱀과 같은 지혜를 얘기하죠.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느냐 그러죠. 네가 몸 아프다고 그러고 아버지에게 다말을 보내서 음식을 좀 맛있는 걸 해주면 제가 좀 힘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7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서 다말에게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이제 차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말이 이제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고 아마 쿠키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남비를 가져다가 쏟아서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을 이제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가서 침실로 들어와라. 음식물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고 그러죠.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근데 다말은 그래도 오라버니니까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죠. 근데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다말은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계획한 일을 내게 행치 말라. 나름대로 다말은 얼굴도 예뻤지만 나름대로 마음도 상당히 고왔던 걸로 알 수 있죠. 그랬더니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 가겠느냐. 이미 내게 뱉은 말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계획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결국은 억지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15절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너무 좋아서 강간을 했으면 그냥 끝까지 책임을 져서 자기 아내로 삼든가 해야 되는데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일어나 가라 하고 그 아주 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암논은 연애를 마음속에서 어떤 연애를 했지만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 욕정이 솟아올랐던 것이지 정말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내어 쫓고 문빗장을 잠급니다. 다말이 이제 재를 그 머리에 뿌리고 채색 옷을 찢고 이제 크게 울며 갔죠. 그랬더니 그 내용을 그 오라비 자기와 같은 어미에서 태어난 것이 압살롬이죠.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냅니다. 이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거두고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마음에 이제 그 원수 갚을 일을 계획을 세우죠. 이제 그 내용을 다윗 왕이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더라. 서로 이제 얼굴도 보지 않았던 것이 되죠.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의 집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 일이 이제 그 하나의 축제로 생긴 거죠. 그리고 모든 종들과 왕의 신복들이 모이는데 이제 왕이 압살롬에게 우리가 다 갈 것 없이 몇 사람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윗 왕이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면 오히려 내가 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압살롬은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 암논을 보내달라.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다윗은 좀 뭔가 찜찜했던 거예요. 그죠? 다말의 사건으로 두 형제가 서로 안 좋은 것을 아니까 암논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죠. 근데 압살롬이 간청하니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래서 하나만 보내지 않고 이제 다른 아들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암논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았다가 암논을 쳐라. 그리고 내가 치라고 그러거든 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분부대로 암논을 그 부하들이 죽이니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 일이 다윗 왕에게 보고가 되죠. 30절에 그랬더니 왕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신복도 모두 옷을 찢고 이제 그냥 국내에서 난리가 난 거죠.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구합니다.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누구죠? 그 앞에 이미 나왔던 거 요나답이죠. 암논하고 다말을 자기 침실로 들이도록 계략을 꾸며줬던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얘기한 건데 왕 앞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걸로 생각하여 개념치 마소서.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37절에 보면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갔고, 자, 구슬 왕은 지금 다윗의 아내 그 구슬 왕의 딸이 누구냐면 마아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내로 삼았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그 마아가는 그 압살롬의 어미였죠. 이게 결국 어디로 도망을 간 거냐면 외조부 외삼촌에게 도망을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거합니다. 자기 여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그를 죽이고 궁을 떠나서 3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원한 관계,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14장 봅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 아들이 잘못했어도, 그죠? 어차피 죽은 아들은 죽은 거예요. 암논이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늘 압살롬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봅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인 하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저를 죽였다 씁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자기 형을 죽인 저 동생을 내놔라. 그도 죽여야 된다. 그러니 나는 지금 아들이 아들을 쳐 죽여서 그것은 물론 잘못됐지만 또 이를 내주면 어미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다 잃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그 공약을 꾸며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자, 7절 보죠.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 중 하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인 자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
죄는 내게 말하는 자를 그대로 데려와라.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왕이 얘기하죠. 11절에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이것은 요압과 짜고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미 두 아들이 다퉈서 암논은 죽었다 하더라도 그 한 아들 압살롬까지 그렇게 미워서 죽임을 갖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공약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연극을 한 겁니다.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서하여 한 말씀으로 내 왕께 여쭙게 하소서. 자,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같이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두 형제 암논과 압살롬이 서로 형제인데, 근데 왜 그 하나들을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해서 왕 자신이 죄인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필경주우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요? 이 여인은 참 지혜롭네요. 그죠? 예. 이미 엎어진 물은 끝났다는 거죠. 그죠? 죽은 자는 죽은 자이고 산 자는 산 자라는 거죠.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을 하죠. 자, 이제 17절에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로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사온즉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자꾸 뭔가 자기 양심에 이렇게 꺼리는 말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인 또 원수이기도 하고 해서 그를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지금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모든 것은 요압의 책략이냐?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물은 내 주 왕의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놓아 주었으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변하려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건 절대로 외부로 나갈 소문이 없습니다. 그 요압과 나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혜가 있으니까 이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아들 하나를 죽이지 말고 바로 다시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이 여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 요압이 직접 가서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그죠? 아니, 요압이 가서, 살이 있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어차피 암논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사랑하는 압살롬, 거기다 내두고 얼굴도 못 보고, 그도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왜 여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조금 미스테리죠. 근데, 이것이 요압의 꾀라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했을 땐 선지자가 나단이 가서 구했어요. 근데 지금 그 선지자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건 뭐 국가의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자식과 자식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 어쨌든 뭐 사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직언을 하지 않고 한 여인에게 이 말을 주어서 그 왕으로 하여금 어떤 그 모든 설명을 듣고 자기에게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직언보다는, 그죠? 직언했을 땐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요압이 얘기했으면 너 간섭하지 마. 그놈은 안 돼. 야, 제 형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저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누구의 잘못을 책망하고 했을 때 내가 얘기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역감정이 일어날 것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가끔 저도 그런 걸 통해요. 어떻게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얘기를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그 사람과 측근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말을 전달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상대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요. 결국 21장에서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소년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 이 나중에 소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25절 보죠.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할 만하죠.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았을 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면 글쎄 이게 4.5kg 정도 된다고 그러네. 4kg? 그럼 엄청 무게가 있는 거죠. 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을 하나를 낳고요.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고 얼굴이 심히 아름답다고 소개됐습니다.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압살롬을 이제 요압이 왕께 보내려고, 이제 요압을 통해서 다시 왔으니까 요압을 다시 왕께 보내서 왕을 좀 어떻게 구슬려서 얼굴을 보게 하려고 요압을 계속 불러들이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 종에게 이르되 요압의 밭에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압살롬들의 종들이 그 밭에 이제 요압의 밭에다 불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 집으로 와서 압살롬에게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함께 보내어 구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왜 나를 이렇게 오게 해놓고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나를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게 해놓고 아비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거죠.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낫다. 차라리 왕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왕을 보지 못하고 살 바에는 내가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결국은 왕 앞에 나가서 이런 것을 풀어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도 감정이 격하면 대화가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14장에서 하는 것은 요압과 압살롬 사이에 지금 어떤 그 부자간이라도 응어리진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중간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내용을 봤죠.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이 부자지간이고 형제지간이라도 서로 대화가 막히고 했을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간에 그 간역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오늘 우리의 마지막 장 이제 15장을 봅니다. 이후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들과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전배라는 건 앞에 선발대입니다. 이제 왕 앞에 얼굴을 보였고 하니까 자기가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나가서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면 그 사람을 불러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 속에 속하였느니라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의 재판장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를 재판할 일을 내게 가져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한테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네가 지금 왕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다윗 앞에 나가서 너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그러면 왕이 너를 위해서 아무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결국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간사하고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자기에게 모으고 어떤 그런 그 농간이라고 그럴까요? 간교함이라고 그럴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4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은 믿음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람 때로부터.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기 때문에 이제 헤브론에 가서 내가 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내죠.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들어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가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그냥 억울한 사람이면 다 그걸 들어주고 어떤 그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좋게 그 자기 편으로 만들기 하기 위해서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편이 됐을까요? 여러 지파에서 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정탐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러죠.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 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내막도 모르고 간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그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사람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그러니까 그 아마 밧세바의 일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그 다윗의 책략이 나름대로 그 어떤 카운슬러니까 지략도 있고 그래서 많은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왕의 모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아의 일로 해서 지금 그 다윗왕에게 그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하니까 그쪽 편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사람들은요, 지금 정치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어느 지사인가요? 뭐 청년들에게 뭐 40만 원씩을 준다든가 앞으로 뭐 다 얼마씩 주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어요? 그죠? 무료급식 전 초등학교까지만 하더니 이제 뭐 중고생까지 전부 다 무료급식하겠다. 청년들에게 얼마 주겠다. 청년 일자리 얼마만. 마음 훔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또 이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서 원래는 지금 65세 이상이 이제 기초생활수급 그게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재정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68세나 70세로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지금 7년이니까 12년째 그냥 그 국회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왜 통과되지 않을까요? 그게 통과되면 결국 노인들의 표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압살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민심을 이렇게 뭐 촛불 민심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요. 뭐 동성애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성소수자들 특별 그 어떤 조치법 같은 것을 다 풀게 하겠다. 이게 전부 다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훔치기 위한 작전들이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들이 와서 칼로 칠까 한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군사가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그 세력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가졌다고 해도 일부 세력이에요. 그죠? 200명이 앞장섰다고 그러고 민심을 잡았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만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는 거예요. 지면 다윗이 죽는 거고요. 이기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들이 왕에게 구하되 우리가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 권석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궁을 지키게 합니다. 아무도 그 후궁들은 죽이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병정들을 안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모든 신복이 그를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의 왕 앞에서 진행하니라. 벌써 앞에서 11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모르고 지금 그냥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주변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 됐다 그거에 지금 그냥 이렇게 이끌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600명은요 완전히 다윗의 호위 부대예요. 네. 왕이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얘기합니다. 그 가드도 이제 여기 보면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과 가드 사람이 나오는데, 자, 가드 사람에게는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게 국내 전쟁이잖아요. 아들과의 내란이에요. 내란에 외세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커지죠. 그죠? 지금은 그 이때라는 세력이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다윗의 편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외국인이거든요.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는 우리 따르지 말고 너의 왕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러나 보세요. 다윗이 이때 얘기를 해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이 그와 함께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자, 온 땅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를 보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때는 계속 따라갑니다.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근데 사실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 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왕이 사독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가라는 거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해내서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왕이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윗을 따라서 피난처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을 완전히 적으로 알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겠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죠? 그래서 그걸 보내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죠. 27절 보죠.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 아니냐, 너 앞날을 볼 수 있는 예언자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미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최고의 책략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아들을, 만약에 아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징치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과 싸우지 않겠다. 어디가 이겨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너희는 내게 구하여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죄인으로서의 회개하는 모습이죠. 그죠? 뭘 생각했을까요? 다 내 죄 때문이다. 우리아의 일, 밧세바의 일을 생각하고, 그죠? 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혹이 다윗에게 구하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고 국가를 다스리는데 아히도벨이 모든 책사로서 다윗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어떤 책사를 받아서 일을 하면 지금 압살롬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이 후세도 책사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칠 것이다. 야, 너 나와 같이 가면 안 돼.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야. 이렇게.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이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 되었나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후세는 조금 젊었어요. 아히도벨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그 후세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설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걸 그 다윗은 아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고하라. 궁중에서 있던 일은 전부 다 그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저희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에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그 궁중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너는 거기서 지금 아히도멜과 얘기하는 모든 일, 지금 압살롬이 어떤 일을 꾸밀 것인지 모든 일을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또 나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반역한 그 아들을 성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다 그 다윗을 따르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이제 완전히 이 나라는 내 것이 되었구나. 다윗을 따르지 않는구나.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짓고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민심은 다 내게 돌아왔구나. 왕은 지금 막 머리를 풀고 지금 울면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600명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자, 18절 보세요.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에서, 그죠? 거기에 가드 사람, 이때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합해봐야 외국인들이라 이거죠. 백성들을 동요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야, 모든 백성들은 다 우리를 따르고 있고, 그 제사장들도 나를 지지하고 있고, 아히도벨과 이제 후세까지 다윗을 따르던 그 책략가들도 다 나를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민심은 나한테 돌아왔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보다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경륜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다윗이 쭉 사울과의 전쟁 속에서, 그리고 외세를 확장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가운데서 얻은,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또 거기서 난 아들이 죽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그런 인생 경륜 속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자기가 닦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지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책략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이해하는 폭이 좀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불같이 금방 목 참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가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게 그 응답이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그죠? 우리 사랑장에서 나온 것처럼 오래 참음이라는 거, 그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더욱 기도해라. 이런 성경 말씀들과 또 생활 속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은 지금 아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한 대로 내가 백성들 앞에서 어떤 이런 가족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내 집 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받았잖아요. 어쩌면 후궁 10명을 남겨뒀을 때도 그런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백성들이 따로 따르는 거, 이런 것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수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16장부터 20장까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20장부터 24장인가, 이게 몇 장까지 끝나나? 네, 24장까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이제 그러니까 열왕기, 그죠?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범죄와 또 그 범죄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징, 인생의 응징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회개를 하였어도 당연히 그대로 치워야 할 일들은 그대로 치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해도 그건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이지만 그 벌려진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보응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또 원한을 갖지 않고 더러운 욕정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